구절입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떠나 무단을 건너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속에 오는 땅과 너희 영토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1장은 뭐예요?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대신 이렇게 계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늘 의지했던 그들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극적인 세대 교체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면이 됩니다. 40년 동안을 모세의 지도를 받은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죠. 어쨌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할 것이다. 격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좌로나우라 치우치 말고 지키면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 형통해야 사명 완수할 거 아닙니까?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4시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물론 예배에 집중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 발바닥으로. 그렇죠. 사람이 걸어가면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다니죠. 근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홍해 앞바다 앞에서도 승리했어요. 쫓겨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육지와 같이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모세는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승리의 확신이 많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어떡하지? 생활이 안 될 텐데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리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해요.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일만 당해도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걱정을 하고 그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할 거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모두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주셨다는 것,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을 밟는 곳마다 행진하는 곳마다 다라크라고 해요. 다라크 밟는 행진하는 곳마다 내가 어디로 인도를 받든지 밟는 곳마다 그렇죠? 이기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걸 너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주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요? 순종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필수 조건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험 들어서 다 주님을 떠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 들 것을 방관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은행에서 수표를 줬어요.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그 수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뽑으면 내 거가 내 진짜 현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뭐냐? 수표를 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순종은 찾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돈을 뽑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또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네. 자,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 때 13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요셉이 말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겁내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땅을 밟는 곳마다 내가 이길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움직이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별의별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합력해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승리한다고요. 제가 미얀마 안인교에 있을 때 20여 년 전에 2003년도에 갔었거든요. 2003년 10월 달에 갔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교민회 다 임원들이에요. 교민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교회 그 주일학교까지 출석이 한 180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상사 주재원이나 자영업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교민회를 가도 우리 교회 여전도 임원들이 교민회 한인 그 한국 사람 이렇게 모이는 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대사님이 이렇게 교민들을 볼 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대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면 대사님이 있고 참사관이 있고 영사가 있고 뭐 무관이 있고 많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얀마 대사님은 한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나의 지점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미국 대사는 미국 사람들을 돌봐주고 한인 대사님은 한국 사람들을 당연히 돌봐주죠. 근데 보면 그 요즘에야 뭐 길거리 가면 BMW고 무슨 뭐 벤츠고 얼마나 많아요. 뭐 굉장히 많았죠. 근데 2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 차를 타고 와요. 교인들이 오는데 벤츠가 하나 둘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벤츠 타면 야 그랬어요. 전부 다. 요즘 길거리 가보면 그런 차들이 흔하게 지나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정말 흐뭇한 게 뭐냐면 우리 한인 그 미얀마 대사님의 차가 벤츠예요. 제일 좋은 차고 그 다음에 다 좋은 차고 제일 말단 영사가 소나타 골드였어요. 그때도 소나타 골드라는 게 있어요. 소나타 골드도 좋았어요. 차가. 제가 그걸 보면서 흐뭇했어요. 왜 흐뭇하냐면 저 대사님을 비롯해서 그 대사관의 직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사님 정도 되면 이제 행정고시 합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명문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아주 젠틀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 그때는 이제 차가 막 이렇게 요즘에야 뭐 차 가지고 감동하는 옛날에 저거 타고 다닌다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분들을 책임져 주는구나. 네? 아파트도 내주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비까지 다 대주고 월급도 주고 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다 줘요. 자, 우리가요 미얀마 대사님은 한국에 파송된 미얀마 대사지만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에서 파송된 엠베세더예요. 우리도 대사라고요. 하나님이 파송했다고요. 그럼 보니까 다른 거 보면 만약에 이제 불경기가 되면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사 주재원들도 수출이 잘 안 되면 삐딱하면 또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바람을 안 타는 데가 대사관 직원들이에요. 대사관 직원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따박따박 그 월급이 그대로예요.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뭐 세파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대한민국의 대사 직원들도 한국에서 책임지고 그들이 물질에 걱정 없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대사들도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한 50명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 초급파적으로 한인 선교사님들이. 제가 미얀마에 한인교회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50명의 한인 선교사님들 하늘나라의 대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만도 못하나요? 대한민국도 다른 건 몰라도 대사 직원들은 극진히 그들을 걱정하지 않게 돈 때문에 뭐 잘못되지 않게끔 일정하게끔 살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50가정이 그때 양곤 근처에 살았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한 300가정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건 20여 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사로 파송했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 직원들이 그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은 당당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백그라운드의 사랑을 받으면서 소신껏 열심히 한인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은 당당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사님을 위해 직원들에게 잘 이렇게 해줘야 그들이 또 힘이 나서 교민들을 다 살펴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사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렇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공급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대사 직원들이 열등감 가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엠베세더 대사들도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기뻤어요. 저 선교사님을 봐도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 나라의 대사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봤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진멸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진멸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로 마귀 권세는 진멸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사람 마귀를 귀신을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보면 이사를 하더라도 귀신이 있는 날은 안 된다 해서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럴 때 이사 비용이 더 비싸더라고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해. 우리가 이사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해서 벌벌 떨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영을 안 믿는 것처럼 믿어요. 미신이라고 완전히 귀신이 잠깐 놀러 간 날 없는 날 그때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때 좀 이사 비용이 많아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아니 귀신이 뭐 놀러 간 뭐 그게 모르겠는데 놀러 안 갔다고 합시다.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우리 보고 벌벌 떨어야지 우리가 왜 귀신을 보고 벌벌 떱니까?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 경찰이 도적대를 보고 덜덜 떠나요? 도적이 보고 덜덜 떨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게 살 필요도 없지만은 패배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불신앙이다라는 거 아세요? 성도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불에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늘 이렇게 수종 들고 했다가 자기 가장 존경했던 하나님의 종이 떠나니 허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의 수종자거든 여호수아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뿌리를 내릴 것을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찬송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기쁜 거는 나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그 베드로도 말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줄 때 걸어갔어요.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명령하지. 아니 내가 명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내게 은과금이 없지만 내게 뭐가 있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 할 때 그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장애우가 구걸하고 있고 어떻게 경제적인 힘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자마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어간 것이 사실이에요.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당연히 김익두 목사님도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다고요. 그분 줄 아세요?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권사님들이 옛날에 누굽니까? 현신의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서대문교회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장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서도 얼마나 역사들이 많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굽니까? 돌아가신 하늘산 기도원의 목사님 이름 뭐지? 이천성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
자본근시를 고쳤다고요. 그 자본근시가 간증하는 걸 내가 봤어요. 기도원에서 70년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굴이 기쁘고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은 조그만 돌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좀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 예수를 믿다면서도 늘 초조해. 늘 뭔 일만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왜 못 붙잡냐 이 말이에요. 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들도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곧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말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서 언제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던 존 녹스 형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가시든지. 와, 스코틀랜드를 복음하는 존 녹스 형제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다수보다 강하다라는 존 녹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 여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폭정을 일삼을 때 또 여왕이 존 녹스를 회유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블러드 메리 여왕의 카톨릭 정책과 부패를 질타했어요. 그래서 그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에요. 왕. 여왕이지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된 신앙 정책을, 카톨릭 정책을, 부패를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면서 여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자, 두 번째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이게. 자,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겠는가? 큰일 났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 또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아니요. 평생에 여러분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저를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세대 교체 계승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저도 어떤 땐 그래요. 집회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요 걱정도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 사람이 걱정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지.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주님 거죠.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걱정한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뭐를 주저할 게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종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숙무고등학교 기도학생회 인도했어요. 매주 학교 끝나고 신학교 끝나고 숙무고등학교 가자려면 막 점심도 못 먹어. 그냥 늦어가지고 수업이 늦게 끝났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 기도학생회 시간은 뭐 1시인가 그랬어요. 오전 수업하고 막 가야 돼요. 막 버스 타고 가고 서강대 앞에까지 가서 또 막 달려가야 돼. 학교까지. 얼른 숨이 턱턱 타. 그러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할 판이요. 우리 후배들에게 숙문고등학교 기도학생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밥도 못 먹고 막 뛰어가고 뭐 전도사가 뭐 아는 게 있나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되나.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용기가 100배 된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요 주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줘서 격려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와, 그렇죠? 예?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다.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복음 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얘기 잘 알죠? 조지 밀러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키웠어요. 한 번은 주방장이 조지 밀러 선생님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접시를 나눠줘라. 그리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빈 접시. 그러니까 주방장은 큰일 난 거예요.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고아들을 빈 접시 놓고 기도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네요. 참 이
조지 밀러 선생이 기도한 거예요. 고아들을 앉혀놓고 빈 접시 놓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문이 삥 열리더니 어떤 그 트럭이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주변에 고아원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차가 왔어요. 그것도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줬다는 거예요. 우유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머리 위에 발자국이 나는 꿈을 꿨어요.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인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혼자 두셨나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혼자 있는 딴 데 간 게 아니라 너를 업고 갔단다. 너무 힘들어서 네가 못 가니까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걸 좋아하고요. 형통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시간의 배정들을 잘 하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해. 그러면 그 말씀 순종으로 여호수아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리라. 네?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평탄하다는 것은 찰라흐에 찰라흐 헬라어로 찰라흐라는 것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요 뭐냐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게 평탄한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요. 뚫고 나가가지고. 네? 이게 찰나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된다. 뚫고 나간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계승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순종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한 절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자 3절 읽읍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물지도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홍수가 나도 시냇가가 다 커버해. 그렇죠? 가물어도 되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언어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교적 파송으로 이해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렇죠. 종살이를 할 때도 총무가 됐고요. 옥에 들어가서도 총무가 됐어요. 거기서 꿈을 해석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총리를 할 때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풍년 때 보관했고 흉년 때 나눠줬어요. 풍년 때 교만하지 않았고 흉년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형통 아닙니까?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요셉처럼 자기 형님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님은